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기로 결단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큰 능력과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3월 23일 화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19장 28절부터 41절까지 말씀 함께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과 조금씩 다른 본문을 다뤄왔는데요. 이제 다시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원래 날마다 솟는 샘물은 32절부터 41절까지죠. 그런데 어제 제가 27절까지 다뤘기 때문에 28절부터 41절까지를 한꺼번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승리를 맛보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이외에 이방 세계의 영향력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제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에베소 사람의 아테미야!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네, 이제 이 이야기를 이 이야기 어떻게 진행되는지 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와 로마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3차 전도 여행 중 가장 열매가 컸던 곳 에베소, 지금 터키 지방이죠. 터키 에베소가 그대로 있습니다. 터키 에베소, 그러니까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인데, 에베소에서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죠. 막 마술책들이 다 불타고 바울과 예수의 이름이 막 선포가 되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아르테미스 여신을 섬기는 우리가 망하게 된다. 사실 자기네들이 그 은신상을 만들어서 파는데 그게 안 팔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막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까지는 어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숭배자예요. 하지만 우상숭배자들은 결국 스스로 무너집니다. 왜냐? 그 바닥이, 그 저변이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우상숭배자들이 어리석게 행동하는 모습과
그에 빌붙어서 또한 유대인들도 함께 이제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교회는 계속해서 든든히 서가고 복음은 전파되어 나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본문을 보시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데메드리오가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야, 이거 이러다가 말이지 우리 아르테미스 여신이 완전히 떨어진다. 우리는 망하고 막 그러니까 분노가 가득해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고 외치면서 막 그냥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시내가 요란합니다.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이라도 마게도냐 사람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조금 아쉬운 번역이에요. 마게도냐에서부터 온 사람이에요.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라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붙들어 가지고 일제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와 몰려 들어가고 연극장으로 이 사람들을 붙들어 가지고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도 그것을 보고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립니다. 예, 당신 들어가면 안 되겠다 하고 아시아 관리, 아시아 지역의 머리 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바울의 친구가 또 있었어요. 그 가운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거기서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에베소 지역 자체가 완전히 그냥 이방 종교로 그냥 득실득실한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그 가운데에서 이제 자리 잡고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 바울의 친구들이 또 그 유대인으로서 아시아의 관리가 되었거나 또는 바울이 원래 이방 지역에서 살던 유대인이니까 이방인 친구가 있었을 수도 있죠. 여하튼 이 아시아 지역의 좀 높은 사람들 중에 바울의 친구도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연극장에 들어가지 마라. 너 지금 들어갈 때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말린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땠느냐 참 재미있습니다. 이 연극장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 하는 걸 한번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다시 한번 어제 제가 보여드렸지만 아르테미스 신상입니다. 이 아르테미스 신을 이렇게 섬기는 거, 이 여신입니다. 여기 보면 유방들이 많아요. 그래서 풍요의 여신입니다. 많은 자식들을 놓고, 그리고 이제 야생동물의 주인이래요. 그리고 제우스와 레토의 딸, 레토가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폴론, 태양신 아폴론의 누이라 그러고요. 그리스 신화가 로마로 넘어가면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로마에 의하면 다이아나, 또 디아나, 이렇게 부르죠. 그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아나톨리아 지방, 이 터키가 아나톨리아 반도잖아요. 이 터키 아나톨리아 지방에 어머니신 퀴벨레라는 신이 있었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 신인데 그 아나톨리아에서 전통신이 퀴벨레라는 신이 있는데 이게 다시 그리스 신화의 아르테미스하고 접목이 돼가지고 이게 섞여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위대한 아나톨리아의 어머니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섞이는 혼합돼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아르테미스를 섬기는 신상이 어떤 신상이었냐면 이것이 지금 살아있는 이제 남아있는 유적이고요. 이 규모가 대충 유적 부분 무너졌지만 그 무너진 부분 길이와 너비 재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길이가 128m, 너비가 68m. 축구장보다 넓습니다. 이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큰 건축물이었다고 해요. 그 당시에 그것을 이제 재현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이런 형태였을 것입니다. 여기 건축을 제가 잘은 모릅니다만은 아치가 없죠. 아치가 없게 되면은 그냥 직선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기둥이 많이 세워지거든요. 밑에 보면 이제 남아있는 유적을 보니까 기둥터들이 많은데 이거는 이제 아치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이런 게 보는데 여하튼 고대 건축물 중에서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의 그러한 건물입니다. 엄청나게 큰
헬라 세계에서는 가장 큰 건축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 대단하죠. 그런 엄청난 그 신전이 있었는데 이게 극장입니다. 지금도 남아 있어요. 에베소 지역에 있는 극장입니다. 여기 조그맣게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는 거 보이십니까? 사람들 크기가 요만합니다. 근데 여기가 이만한 이런 노천 극장이 있는 거죠. 엄청납니다. 물론 여기는 벽이 여기 이렇게 뭐 벽이 쳐져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 서로 소리가 반사될 수 있도록 하지 않았겠습니까? 여하튼 엄청난 규모의 극장이 있는데 이리로 이 사람들을 끌고 간 겁니다. 끌고 가가지고는 사람들이 와 모여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 그냥말로 엄청나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뭐 나름대로 동역자들 도와야 된다는 생각으로 막 들어가려고 하지만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지혜로운 말이었던 거예요. 바울은 어쨌든 그 사람도 이 사람들 자기 동료들이 잡혀 들어갔으니 도와야겠다 싶어서 뛰어 들어가려고 했겠지만 이 사람들이 당신이 안 들어가는 게 좋겠다고 말려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왜요? 왜 그러냐? 바울이 굳이 거기 안 가도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지 않고서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상황을 보세요. 사람들은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불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몰라요. 근데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대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이게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을 이 예루살렘에서 사람 붙잡아 가지고 막 고발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거 했다 이 사람이 이거 했다 막 하면서 서로 말이 맞지 않는 그런 상황하고도 비슷하죠. 여기 보면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거라는 사람이 이제 거의 인민재판에 회부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막 끌고 들어가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막 그냥 옳다 그러다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다, 이 사람들이 뭐 했다 이야기를 하고 있겠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뭐 하고 이 사람은 뭐 하고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대소동이 일어났고 어쨌든 이 기독교, 즉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한 공경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뭐 이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막 떠들고 있으니 얼마나 위협적입니까? 그래서 이 위협적인 공간에 이제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데 어떤 사람들이냐?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유대인들이겠어요? 당연히 이 복음 전파자들을 싫어하는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을 권해가지고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한다. 이게 무슨 소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있으면서 자기네들은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무슨 변명을 하고 싶겠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하고 같은 사람들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겠죠. 바울과 이 일당들의 말은 우리들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섰겠죠. 이제 유대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지금 너희가 이제 막 이렇게 이 아르테미스의 소위 말해서 장사가 안 되는 거죠. 아르테미스 장사가 안 되게 하는 것은 우리 유대인과는 관계가 없고 저 바울이란 자와 저 이제 복음 전도자들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저 사람들과 우리들은 구별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 사람들은 빨리 쳐내고 우리는 예전으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지금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우스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기네들이 빌붙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싫어하는 이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내고 자기네들의 지위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누가가 이 유대인들의 모습을 여기에 굳이 끼워 넣은 이유가 뭐겠어요? 앞에 이 33절, 34절의 이야기가 없어도 이야기는 잘 흘러가거든요. 그런데 굳이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를 그 가운데 보내려고 했던 이유는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이유야 당연하죠.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는 자로서 이렇게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즉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를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 유대인들이, 이 우상숭배자들이 보기에는 유대인들이나 이 복음 전도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 때문이다라고 막 하면서 그냥 떠들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말이 먹히지 않는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상숭배자들이나 이 복음 전도자들을 핍박하고 싶어하는 유대인들이나 동일하게 우스꽝스러운 상황에 빠지고 말았다. 그런데 그 상황이 좀 심각하긴 합니다. 왜요? 2시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고 막 소요를 일으키고 그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같은 사람들은 정말 그 앞에서 황당하겠죠. 근데 이제 뭐 어쩌고저쩌고 떠들어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유대인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이나 다 한 통속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결국은 이 소요에 패배하게 돼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패배하게 되느냐? 서기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서기장이라는 사람의 이 서기장이라는 그 단어는요, 헬라어로 그람마티우스거든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이라고 할 때 그 서기관하고 같은 단어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 했을 때. 즉,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아르테미스 신전의 서기관이에요. 이 서기관은 어느 서기관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서기관. 이 서기장은 이 서기장이라고 번역해놨습니다만 결국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서기관이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 했을 때는 성전의 서기관이고 똑같은 거예요. 둘 다 그람마티우스라는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킵니다. 자, 이 서기관, 그러니까 유대교의 서기관과 유대교의 그 성전의 서기관과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서기관이 비슷한 느낌이 드는데 어느 서기관이 나으냐 하면 아르테미스 신전의 서기관이 나은 거예요. 성전 서기관은 비겁하고 거짓된 데 비해서 아르테미스 신전의 서기관은 굉장히 상식적이고 굉장히 올바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무리를 진정시키고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이란 말은 없어요. 내려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우스에서 내려온 우상이라는데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것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제우스에게서 뭔가 내려왔대요. 무슨 뭐 별똥별이라도 하나 떨어져 가지고 에베소에 박혔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게 나름대로 그 신앙의 대상이 됐는가 봐요. 그런데 어쨌든 이 에베소가 아르테미스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어떤 뭐 것의 신전지기가 됐다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조용히 해, 그 말이에요. 그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소리를 지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아니, 야, 그 소리 좀 그만해. 그걸 누가 몰라? 그 말입니다. 이게.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야, 다 아는 소리 좀 그만해.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에베소시인 걸 누가 몰라? 이렇게 이야기를 외치는 겁니다. 조용히 해 시키고, 그 다음에
36절에 번역이 좀 안타까운데요.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이렇게 번역해 놓으니까 되게 애매해요. 그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다음 사항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37절부터 나온 내용들은 분명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좀 조용히 해서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이 사실들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다음 내용 보시면요. 첫째, 1번이죠. 1번 첫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 아르테미스를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다. 이거죠. 첫 번째 이겁니다. 이 사람들은 신전이나 아데미어 신을 비방하거나 위해를 가한 적이 없다. 이것이 첫 번째 사실이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겁니다. 둘째,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고 피자 고소할 방법이 있는데 왜 여기 극장까지 데리고 왔냐 이거죠.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너희들 1대1로 어떤 사법적인 싸움이 있으면은 재판도 있고 종국도 있고 피차 고소할 수 있는 방법도 다 있는 데다가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민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해야지.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거죠. 사람들 모아놓고 그냥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 소동 일으켜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예, 이게 두 번째.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죄가 없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이 방법은 제대로 된 방법이 아니다. 그 말이죠. 정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셋째는 뭐냐? 아무 까닭 없는 이 일, 즉 아무런 이유 없이 일어난 이 일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책망받는다라는 번역도 좀 안타깝긴 한데요. 좀 아쉽죠? 예. 책망받는다고보다는 이제 고소당할 위험이 있다. 고소당할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고소당할 소지가 있다. 너희가 이 가이오와 아리스토고라는 두 사람을 끌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너희들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고 소요를 당해가지고 손해 입었다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 사람들이 고소하면 너희들이 피고소인이 된다. 그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고소를 하지 않다 하더라도 데메드리오 당신이 괜히 이곳에서 질서를 무너뜨리고 소요를 일으켜가지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었다. 막 시끄럽게 만들었다라고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예, 세 번째죠. 세 번째. 오히려 잘못한 것은 첫 번째. 이 사람들은 잘못이 없고, 누가 잘못했다고요? 데메드리오 당신이 잘못한 거야. 그 말입니다. 소요 사건으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고 내가 지금 고소하는 건 아닌데 네가 실제로 고소를 당할 사람은 데메드리오 당신이지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가 아니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네 번째 결론. 이게 네 번째입니다. 이 집회는 불법이다. 네.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것도 참 이 부분은 참 번역이 좀 아쉬운 부분이 많아요. 이 책망, 이런 부분도 그렇고, 앞에 36절도 그렇고, 이런 부분은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이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런 말은 사실 없거든요. 보고할 자료가 없다기보다도 어떤 이유를 설명할 이 집회는 보고할 자료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집회가 일어날 만한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것이 없다. 그죠? 어떤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불법 집회다. 이 말입니다. 예. 결론적으로 이 집회는 어떤 집회가 일어날 수 있을 만한 설명할 수 있는 어떤 합당한 근거가 없는 불법 집회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 사람들은 죄가 없어. 둘째, 너희들이 정말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다른 정식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 셋째, 사실은 잘못은 오히려 너네들 대매들이오가 네가 또 잘못이 있는 것 같아. 결국 결론, 이 집회는 불법이야. 예, 이렇게 이 서기관이, 이 서기장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은 이 아르테미스 신전의 서기관이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죠. 그러고는 그 모임이 다 흩어져 버립니다. 자, 이 판결문 누가 한 거라고요? 아르테미스 신전 서기관이 했습니다. 이방인이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까지 사용하셔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엉터리 모임에 의해서 엉터리 이제 재판은 빌라도나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저기 그 대제사장이나 이런 자들에 의해서나 그런 엉터리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지,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엉터리 재판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은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누가가 지금까지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뭐겠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 성전에서 기득권을 지키려는 그 세력들이 선동해서 어리석은 군중들이 막 떠들어가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 현상이 이 에베소에서도 일어난 거죠.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신전을 통해서 얻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자들에 의해서 군중을 막 선동해가지고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잡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면 이 사람들은 결코 그 가운데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죠. 교회가 이렇게 억울한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참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세상으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예수님을 닮으면 닮아갈수록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결국 저들을 이기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까지도 이기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교회도 예수님의 길을 걷기만 한다면,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만 한다면 결국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이 스스로 자멸하고 세상이 스스로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무너지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누가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것입니다. 분명 많은 어리석은 자들이 교회를 비방하고 비판하는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은요, 2000년 교회 역사상 없었던 적이 없어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보십시오. 이 아르테미스 신전을 해서 그 은정색, 우상 만들던 사람들이 선동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핍박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시지 않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필귀정이라고 그러죠. 바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가장 정의로운 결과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어려운 일 당하고 계십니까? 혹시라도 신앙 때문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기도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면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실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본받아서 이 세상에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정결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게 참으로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자로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바를 부러워하거나 저들의 꾀와 저들의 악한 길을 우리가 따르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결국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영광을 얻는다는 사실 우리가 확신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원하옵기는 한국 교회에 속한, 세계 교회에 속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칭해지는 성도들이 정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하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롭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성도들이 깨어야 되겠사오니 주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으시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그 머릿속과 그 마음속과 그 혀에 두셔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대로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직한 자들이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며 주님께 찬송과 감사를 올리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